광고 여기까지 이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궁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잘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현대화 작업을 위해 또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어제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위해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새롭다 하는 마음을 저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참 감사하고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어려운 작업인데 우리 백선교회 이런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펼쳐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우리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였고 이로 인해서 형제들과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편애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억울하고 분하고 부모님에 대한 또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했는가? 그것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은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안타깝게도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편애를 받으셨습니다.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애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셔서 세상에 저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편애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편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편애하셔서 지극히 편애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편애하셨는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편애하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물이 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수없이 거절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포기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나요? 대답 없는 짝사랑, 끝이 없는 짝사랑.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귀여운 아이가 있어서 막 사랑하는데 제가 막 사랑하면 저리 도망가 버려요. 사랑스러워. 마치 짝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계속해서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면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사랑을 무척 많이 받았죠. 세 번째 오늘 나눌 이야기인데 요셉은 꿈을 꾸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꿈을 먹고 자랐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의 특징은 꿈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자다가 꿈꾸는 그냥 이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졌습니다. 17세에 이 잊을 수 없는 꿈, 지워지지 않는 꿈이 평생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꿈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어려운 삶을 만나더라도 이것을 이겨내며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하고 있는지. 꿈을 꾸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배고파도 돈이 없어도 그 꿈이 그 사람의 심장을 두근두근 거리게 하며 뛰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찬양의 가사가, 성경의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꿈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 성령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자다가 막 꾸는 꿈들이 잊혀지는 한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성령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꿈을 꾸고 지역을 섬기며 백배로 부흥하여 열방을 전도하고 선교하며 이 남과 북이 통일되는 꿈들을 꾸는 밝은 꿈, 하늘의 꿈을 꾸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꿈과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개인적인 꿈과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다가 16, 23, 25, 17, 41 이런 번호가 아니라 로또 이런 꿈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지금 그런 꿈을 꾸기를 발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 강아지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부자가 될 거야, 좋은 집에 살 거야, 좋은 차를 탈 거야, 좋은 직장에 갈 거야, 이런 꿈도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꿈입니다. 개인적인 꿈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것도 개인적인 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전진하며 이것이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복해서 꿉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때 반복해서 꾸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서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참 곡식단,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땅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해와 달, 하늘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하늘의 꿈과 땅의 꿈을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암시이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꿈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꿈은 형들이 이해하였나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야기하자 형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지나갈 꿈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다면 절대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100배로 부흥하여 선교하는 꿈. 그 꿈을 다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100배 부응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양적으로 100배 부응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한 150명 정도 되는데 100배가 부응하면 150 곱하기 100은 얼마죠? 예? 제가 지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냈나요? 예, 15,000명입니다. 여러분 와 닿나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0배로 부응하여 선교하는 꿈, 선교한다는 것은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다 이곳에 모아 있는 것입니다. 100배로 부응하여 선교한다는 꿈을 이루어간다는 그 과정이 오늘 요셉이 겪은 고난과 어려움처럼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100배로 부응하여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자 꿈이자 비전인 거예요. 백선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적 교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물질과 또 일꾼들과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모진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13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애굽에 팔려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이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훗날에 요셉이 그 수많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도 못하고 이 고통스러운 일이, 이 환난과 연단과 인내가 필요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전과 소망과 꿈을 이루어 가시는 날 우리는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훗날에 우리 백선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눈 녹듯이 다 상처와 아픔이 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상처가 씻음 받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가 경험할 때 모든 아픔과 상처와 환난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요셉 때 17세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20세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막 치킨 배달을 하기도 하고 노가다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출장 뷔페에 가서 수천 명을 막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막 출장 뷔페에 일을 하는데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했어요. 한 5천 명 정도 사람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사역자인데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왜 하나님의 사역과 필요 없는 일이라고 막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 LG 타워 빌딩에 가서 여의도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 저를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많은 위로를 줬던 본문이 이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막 주일 매일매일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외 선교를 가고 준비하고 20살 때 매일매일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교회 가서 성도님들과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설레는 거야. 아, 교회 가고 싶다. 아, 교회 가야지.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한 번은 치킨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누워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저를 아프게도 하고 저희 가족들을 아프게도 하고 이런 많은 변곡점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네가 지금은 이제는 멈추고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때 한 3주 정도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처량하더라고요. 이렇게 치킨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3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역자인데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이야기할 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제들은 황당무계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더니 점점 이상해지는구나. 미쳐가는구나. 형들의 미움은 점점 더 커갔죠. 미워하고 더 미워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백배를 부흥하여 선교하는 교회를 제가 막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예? 여러분의 마음에 팍 와 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이 잠시의 기쁨은 줄 수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막 어느 호텔에 가고 어느 휴양지에 가고 무슨 차를 사고 보석을 하고 반지를 하고 목걸이를 차고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아, 좋겠다. 그러나 그것을 꿈이자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전도의 맛을 보신 분들, 선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막 계속해서 심장이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장을 설레게 합니다. 꿈과 비전이 임함으로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은 잠시, 그렇다고 이것이 막 이 보석이 막 나에게 평생의 기쁨이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재벌 회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은 우리 여러분이 기대할 수도 있는 것처럼 홍제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매일 아침 조식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안 부러우세요? 대단하신데요? 네, 장로님이 이야기하셨어요. 1년 동안 먹어보니까 더 이상 못 먹겠다. 호텔의 부식, 뷔페, 매일 음식을 먹어도 이것이 짧은 순간에 뭐 재벌 회장이라고 해서 10끼 먹나요? 그렇지 않아요. 3끼, 4끼. 많이 먹을 수 없습니다. 매일 호텔 뷔페에 가서 먹는다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비전이자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자 여러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생명을 잃어갈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돈과 물질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만 그것은 절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을 위해 순종할 때,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의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막 잠이 안 오고 설레고. 제가 요즘에 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설렙니다. 이런 적이 저도 최근에 그러지 전에 안 그랬어요. 한 3년간 너무 우울했고 너무 힘이 없었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근데 그때랑 달라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교회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녀의 어려움들,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우리는 잠시 기쁘지만 더 큰 기쁨은, 더 큰 해결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이 모든 문제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비전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들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20세 때, 또 30세 때, 40세 때, 50세 때 설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의 사명이자 소명인 100배로 부흥하여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쓰임받을 때 최고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열어주셔서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땅의 문제들 다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이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늘의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주셨던, 세상이 알지 못하고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교회를 사용하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잊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 아버지 다 주님 앞에 넣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갈 길 잃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백성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의 아픔이 있습니다. 부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볼 때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픔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훗날에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하여 요셉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백성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도약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남편을 권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죽어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명이 되어 빛으로 아버지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백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5년을 준비하고 10년을 준비하고 30년을 준비하고 100년을 준비하는 100배로 통하여 선교하는 한국 땅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첫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괜찮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이 지역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학교가 죽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자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며 영혼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꿈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와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젊은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